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폭우 내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우박도 떨어졌고요. 그렇죠? 네. 어제 폭우가 내리기도 했지만 요즘 우리는 시원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발이 시리도록 춥기도 하기도 합니다. 큰 일교차 속에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원해진 날씨만큼이나 주중에 저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 소식은 바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91명을 한국으로 안전히 이송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마치 007 작전을 수행하듯이 버스까지 대절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송한 이 작전의 작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라클이라고 해요. 어린 영유아의 안전과 편안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이 작전의 작전명처럼 이 모든 것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는 이 모습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난민의 지위가 아니라 특별 지위로 허락됐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은 남의 나라 도와줄 때가 아니야, 유럽의 사례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느냐, 무슬림 문화권에서 빈번한 여성 상대의 범죄가 빈발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유를 들며 이들이 정착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단지 대한민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한 축을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진 종교가 우리의 종교와 충돌할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외국인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드는 것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하게 그러한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폐를 끼치면, 피해를 끼치면 어떡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는 별개로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정말 지옥과도 같습니다. 탈레반의 점령 이후에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공항으로 몰려들면서 이를 겨냥한 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테러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도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들은 집을 떠나서 피난의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의 폭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수많은 매질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에는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 텐데요,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물론 이 구절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난민들을 향한 그런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멸시와 버림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의 클라이막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지금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있어요. 종의 모습은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적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새순처럼 태어날 때부터 볼품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잔혹성과 폭력을 자신의 무기력한 몸에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참혹이라고 표현하기 부끄러울 만큼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고난받은 종을 통해 생명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고통을 그냥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연약한 그 새순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만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모두가 좋아할 만한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그 자체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자꾸만 연약한 곳 그리고 고통받는 곳을 향해만 합니다.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고통받는 자리에 시선과 마음과 손길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종에게 시선을 모아야 하는 우리는 그분이 왜 그토록 고통당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죽음의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치 아사셀에게 바쳐지는 염소와 같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사셀에 바쳐진 염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아사셀에 바쳐진 염소라는 표현은요, 이제 레위기 법전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 아론은 순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죄를 다 자백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 머리 위에 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순염소를 끌고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염소와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온갖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행과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탐욕만을 채우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누군가가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죠? 네. 또한 누군가가 아프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마음에서 대신하는 그런 선의의 마음도 있지만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식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신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대신하는 것, 그 힘을 믿는 이들입니다. 저는 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대신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 앞에 감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나누겠습니다. 작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창 시절에서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이들의 과거가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물러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뜨끔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지난날 되돌아보면 학교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참 조심스럽고 또한 부끄럽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때 저는 참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참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청소년, 중2병에 걸린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왜 그렇게 주먹 다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란 생각으로 주먹이 가장 큰 권력이라고 여겼던 나머지 여러 그 싸움의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했던 친구의 부모님께서 저의 집에 전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당한 피해가 있으니 이제 신고도 하고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이후 부모님과 저는 그 친구의 집으로 곧장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부모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집에 들어가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계속 사과만 하셨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편히 앉지도 못하셨습니다. 언제나 당당했던 그런 부모님이었는데 오히려 죄인인 마냥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못난 아들의 그 주먹질로 인하여 고개를 숙이고 용서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저의 삶이 그 대신으로 인하여서 다시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사과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결코 부모님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대신하는 일은 이렇게 귀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그때 저를 외면하시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가장 큰 대신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대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대신의 모습이 지금 우리를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대신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길을 잃은 양처럼 제멋대로 살아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눈이 어두워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음 당하셨습니다. 33살의 젊은 그 예수님의 희생은 모자람이 없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긴 사람은 헛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값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긴 이들은 그 생명의 가치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그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삶이 여전히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 멋대로 살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이제 다른 인생 살아야만 합니다. 그 죽음의 가치를, 그 구원의 가치를, 그 대신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반드시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길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길 것입니까?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새순과 같이 미천할지라도 누군가를 대신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모습임을 깨닫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 구원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 시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기억하며 구원의 종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7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한순간도 자신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자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비명 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기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는 고요했습니다. 이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고요하고 차분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 죽음의 길 걸어가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온유하고 또한 고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애쓰지 맙시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닮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의 폭력과 경쟁과 압박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함께 통독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가득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웃을 대신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신 구원의 종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